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이상한데 금방 앉아서 생각해서 그냥 노래 녹음할 때 앞에 되는 거 있거든. 그것도 좀 불편했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거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여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졌어요. 그죠? 솔로몬에 의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눠지는데 북쪽 이 여로보암의 계보는 계속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계속 좋은 그래서 하나 다윗의 계통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합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합이 에바알의 딸을 왕비로 들인 후에 이 이세벨이 전략적으로 여러분 아내를 이기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온 나라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선지자들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선지자들 다 남쪽 유다로 다 도망가 버리고 뭐 이제 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이제 오직 바알신 이 바알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뭐냐면 바알신의 특징은 비를 오게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니까 그 신의 제일 이제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알신이 이제 모시게 하고 뭐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때야. 나중에 엘리야가 착각할 정도로 나 외에 누가 있을까 없지 않습니까 했을 정도로 전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선지자인데 그를 세워서 아합 앞에 세워주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내뱉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 다 이야기하는 죽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알이 실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싹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지만은 이 두 가지 메시지 전하는 것도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막상 이야기를 했지만은 돌아서면 저놈 잡아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합이 어리버리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모든 사람들이 아니 지금 또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십수년 동안 했던 게 뭐지? 이런 분위기인데 말하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시니까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시니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거기서 그 시냇물을 먹고 까마귀에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주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내가 먹는 거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세가족방 공부하는데 우리 윤정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헌금에 대한 공부를 해서 헌금. 우리 헌금하는 이유가 뭐냐면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번 돈이지만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조는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이 11조란 말이죠.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한 주간에 이 어려운 이 난간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내가 다시 예배자로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게 주의 감사의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헌금 많이 있는데 감사헌금만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매주 있는 감사들, 매주 찾아낸 감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가 내 지혜로 내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그런 걸 인지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장이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했을 것이 있어요. 뭘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전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 응답이 희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포한 말씀 내 말이 아니죠. 엘리야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말에 내가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제 소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선 나 기도 못해요. 왜? 그런 기도 내가 싫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내가 이 기도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거 선택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데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너무나 높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인지 않은지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봤는데 대개 보면 열심히 읽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헌신을 했던 사람들 가만보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했던 것보다는 그냥 습관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모습들이 간혹 발견되어져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정반에 물 떠놓고 비는 거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그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죠. 내가 전했지만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야. 그래서 뭘 했어요?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리고 마침내 그 시내가 말랐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마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일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 당면한 문제 그리고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 문제를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고 가려고 하는데 신앙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가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내가 끝까지 죽지 않는구나. 주인공 이야기잖아요. 주인공 절대 안 죽어. 요즘에도 뭐 죽기도 많이 죽지만은 주인공 위주로 모두 드라마 시작되니까 진행되니까 주인공 안심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도 아무리 활이 날라고 총이 날라고 주인공 잘 안 죽어.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 그것을 듣고 그 순간에 여러분 저놈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척한데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 척하니까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뛰어간 거예요. 318명의 부하들 데리고 가서 응급비를 가서 기습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척하를 살려야 되겠다 막 뛰어갔는데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몸을 안 피웠으면 화살이 나한테 맞았잖아. 그때 창이 내올 때 내 그때 창을 안 피웠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어. 이 생각이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정신없이 갔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죽으면 내 우사도 없는데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내용을 봐서 그렇지 실제 그 상황에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시급한 거예요.
야,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끌이 가족들 어찌 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단판을 씻잖아요.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던 시냇물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지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기와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시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돈은 그 사르밧은 시돈에 한 13km 정도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이세벨의 아버지죠. 엣바알이 통치하는 그 나라란 말이죠. 그럼 지금 제일 바알을 많이 숨기는 그 본거지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유다를 그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고요? 숨길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잡아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고발 안 하면 다 자기가 죽으면 다 하니까 눈을 불법으로 살필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가 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라도 다 아는 엘리야의 폼이 있어요. 금방 덜통이 나요. 우리 같이 가면하고 머리 깎고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숨을 곳이 없으니까 가라는 거죠. 어디에? 적구라 외구로. 지금 이거는 만병 똑같습니다. 저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 왜 넘어갔을까? 여러분 혼자는 다 피난했는데 식소들이 400명이 됐어요. 식소들이 600명이 됐어. 그러면 그래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뭡니까? 머물러라. 머물러. 살고 있어라. 머물러라는 무슨 말입니까? 내 다음 메시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판단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판단은요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나를 밀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환경은 전혀 하는 게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등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환경으로 쪼오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쪼오는 거예요. 환경으로. 여러분 우리 작년에 기도하시는데 코로나19가 오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된 거거든요. 제가 저희 자리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자리 배치예요. 우리 이장님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청소하기 쉽다 그러시더라고요. 청소하기도 쉽지만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전에 2명, 3명, 2명 이거보다 이게 널널하게 지금 5줄에서 4줄로 바꿨죠. 더 헐빈하겠는데 헐빈할수록 좋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느낌도 좋았어요. 그 옛날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 줄이라니까 자석수에 20%만 앉으라니까 궁리하고 여러분 어제를 뒤에 빼놨다 보기 싫을 것 같아 뒤로 다 뺐어요. 어제 앞으로 다 뺐어요. 근데 이래 놓고 나니까 빡빡하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전에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전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장의자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떨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데 이제는 떨어지되 멀리 떨어져요.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 머물러라 살고 있어라 했거든요. 더 희한한 이야기가 뭡니까? 과부반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과부는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과부는 표가 납니다. 까만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시대 문화가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 사르밧 들어갔는데 금방 과거를 알아본 게 뭐냐면 옷차림 표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거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가 나요. 근데 그 과거가 이러면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게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얘기하죠. 나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주러 가요. 가는데 불러왔어요. 나에게 떡을 좀 가져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자가 가다가 처음 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나무 줍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집에 가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 떡 가루 밑가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 나무 가져가지고 기름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마지막 최후의 반찬하고 죽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깨달은 거죠. 왜 사르밧이었을까? 그냥 과부가 나를 공개한다. 이렇게 보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사명은 다른 거였어요. 왜 제가 사르밧 사익이라 했냐면 거기 가서 처음에 쉬는 거 여기도 공개하고 내 쉬는 거잖아요. 몸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주님께서 준비하는 이 과부를 만나 보니까 뭡니까?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르밧 사익의 주제가 뭐냐면 이 과부를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숨을 지낼 수도 있고 멀리 떠날 수도 있고 꼼짝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보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있는 나를 도우려고 준비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나는 기도로 진행이 돼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럼 네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가져오더라.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는 너희들 먹어라. 나 죽는 거 그런 상관하지 않는데 그거 마지막 음식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 지금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죠.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애를 써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한 번에 많이 벌어봐 보세요. 내가 병나면 그런 끝이에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성공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병이 나면 여러분 그 끝이란 말이죠. 내가 여러분 성공했는데 나라가 없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퍼스트 지저스라는 그 표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먼저. 우리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계획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이 먼저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있는 사람들은 얼굴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직장생활 하는 이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이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옳고서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는 목사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그 전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 우리 우선순위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혹은 한 달 살아가는데 혹은 장로님 기도한 대로 1년을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 얼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말은 우선순위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그냥 만나요. 그냥 만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왜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저 사람 왜 내 가족입니까? 저 사람이 왜 내 사돈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가 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장이란 말이죠. 우리 이것을 다 잊어버려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순간 이런 생각해 보셨던 게 기억납니까 여러분? 내가 전당에서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 만나고 친족들 만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과부는 사르밧 여인입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내가 할 수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한 거예요. 일단 네 그러면 너가 먹을 거 아들아 먹을 거 놔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과 이런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하나님 이렇게 만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내가 이제 이런 삶을 삽니다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굽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의하면은 이방의 다른 나라 유대 다른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놀라면서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엘리야도 이 과부도 그 과부의 모든 가족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주제가 엘리야의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내가 적용하며 순종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제화될 때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키나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2년 전에 계속 주일마다 태풍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년 전부터 일단 태풍이 안 가. 오키나와 안 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키나와에 있는 분들은 평생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태풍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 교회 위인 그리스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제가 봐서 엘리야처럼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응답되게 해주셔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응답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한 거예요. 이 구원칙이에요. 우리가 120년 만에 가뭄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그 남미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처음에 하면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요? 제가 겁이 없겠어요. 저도 겁이 있죠. 기도하면 비 안 오면 어쩝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주일마다 혹은 주일 저녁부터 혹은 주일 전날부터
어저께 문자에는 이제 며칠 동안,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문을 열어주시는데 뭡니까? 저와 두 분들에 대한 뭡니까? 훈련이에요. 기도하라. 기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선포했지만은 나도 기도하고 기쁨 찬기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제 그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통계 과로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을 사는 거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광야 40년하고 똑같잖아요. 주시는 대로 먹으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그 상대방이 순종했을 때 전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인의 아들 갑자기 중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그 엘리야가 이야기 아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어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어떤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셨죠, 그죠? 예수님보다 오래전에, 그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없어요. 죽은 영혼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기도한 적 없어요. 엘리야는 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누적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누적이 돼서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떤 것을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기도입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잖아요. 죽은 사람 죽었는데 그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몸이 다시 컴백시켜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두 번째 사르반 여인을 살린 것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 기도였어요. 오늘 사르반 사역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이 반응이 있잖아요. 순종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너스가 이거예요.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교회 처음 올 때 내가 예수 잘 믿으려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했잖아요. 그때 똑같아요.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배운 게 그거예요.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나는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다 응답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저거 수준으로 기도하죠. 저거 수준으로. 하나님 그게 속상한 거예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20절에 2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게 되고 두 번째 당신 입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믿는 사람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 이거 앞에 걸 뭐 축복을 드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명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도 믿고 당신의 말도 믿고 당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도 믿겠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걸 전한 거야. 여인이 그걸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르밧은 도피처가 아니라 사역지였다는 거죠. 더 이상 도망 타는 게 아니라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죽어 있는 심령들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한테 오든지 누가 이를 만나자든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만나는 거죠. 기도하고 대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혹은 그냥 앞으로 다음 애프터 모임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나를 왜 만나게 하시는지를 잊지 않는다면 이 엘리야 사역이 우리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